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자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부임한 베스도는 자기의 관할 구역이 어떠한지 파악했어야 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두기 위해서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과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에 같이 가서 고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바울은 다시 재판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스도를 따라온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였지만 죄가 있다라는 증거는 여전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관할 구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곤란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신문을 받겠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황제에게 만약 총독에 대한 어떤 불평을 고발하게 되면 정치적인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자 바울은 직접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의 경우 지방 행정장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불복하여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즉 가이사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집권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죄가 없는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는 것과 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음모가 있을 것을 바울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일을 통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2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내들인에서 빠져나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베스도의 법정에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라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으로 친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철저하게 충성을 하여서 많은 영토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로마에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찾아와서 인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였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부임한 후에 일어난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며칠 동안 이 아그리빠와 같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의 베스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아그리빠는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베니게를 비롯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베스도가 바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베스도는 24장에서 25절의 말씀에 유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고소하였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그가 죽어야 할 만큼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것인데 죄목이 없는 사람을 죄수라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황제에게 갈 것을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는 더 이상 무슨 변론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재판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그리빠와 베니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결박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다라는 말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또 사내들인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랴로 이송되었고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무죄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후임 총독인 베스도로부터도 무죄로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유대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호송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상소하였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23장 11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과정을 견뎠을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버젓이 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계속해서 풀려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사람의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만약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발이 묶인 상태가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가 로마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1000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여인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한 이후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고 처한 상황이 도무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잘 붙잡고 있던 멘탈이 붕괴되면서 사고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백날 불러봐야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신앙생활이 확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회복하려면 당분간은 교회에 나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그 일이 잘 회복이 되어도 또는 회복이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의 끈을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 굳이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늘 반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 또는 친구들의 말에 혹해서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자녀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하면서 깨닫기를 또 성장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게 조심시키는 부모도 있지만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스스로 다시는 만지지 않도록 깨닫게 교육시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00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늘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억울한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 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은 단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바울의 변론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재판 가운데 계속 서게 되었지만 이 억울한 재판이 열어질 때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재판에 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금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패역한 자들에게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천부장 루시아에서부터 변호사 더둘로, 총독 벨리스, 또 후임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와 그 여동생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많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잘 되지 않는 것 아마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월요일 잠언 말씀에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사람은 그 뒤에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통의 일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만을 보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점치러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 재미로라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과 욕심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였던 바울과 같이 2021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